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헬복 많이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를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바울의 서신의 절반쯤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개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1절의 내용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도 참 바울의 서신에서 참 그 가치가 중요한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복음의 ABC라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 있지요. 에베소도 만만치 않게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깊이라든지 넓이라는 내용들이 다른 어떤 서신에 비해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 계시와 영감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기에 한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격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다고 본다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쓸 때는 옥중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입니다. 그의 신학의 여정이라든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참 무르익을 때쯤 아니겠습니까? 한 작가도 초년생의 때 글을 쓸 때와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무리에 글을 쓸 때는 글의 깊이가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썼던 시기가 옥에 있었던 상황들 또 더하여서 이제 그 인생의 말미라고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의 깊이라든지 규모라는 것은 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도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소위 옥중서신을 써여졌는데 이 서신이 보내진 에베소서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소위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한 도시의 한 나라의 어떤 관문이라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항구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만큼이나 상업이라든지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 신전이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을 불러오는 만큼 신전이 기여했던 경제적인 이익들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적으로 그 큰 규모는 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만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3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3년의 귀한 시간들을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장소에서 장소에 드란나 소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말씀에 강독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선한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었던 자신들의 관련된 책들을 불에 태우죠. 이 말씀 때문에 간혹 저의 기억 속에 수련회 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불에 태웠던 의식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팝송을 좋아했던 자매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 테이프를 다 갖고 와서 태운 경우도 있었고 상징적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특별히 이 복음이 그 가치관들을 깨우다 보니까 당시 아데미 신전은 단순히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관광 수입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아데미 신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라는 은장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전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연대를 이루어 가지고 바울을 이제 집단 이렇게 규모가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좀 공주에 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바울이 또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애정을 쏟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잠깐 오늘 서론이니까 잠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나눈 내용의 끝자락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바울도 컸던 것이고 그만큼도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애정을 썼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뭔가 따뜻함이 있고 뭔가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에베소서가 덤덤합니다. 아니 이게 각 사람을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 할 정도로 의외로 덤덤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씁니다. 개인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가 갖는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소위 회람서심이라 그러죠. 이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편지이긴 하지만 단순히 에베소서만 읽혀질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히에볼리오 지역, 곳곳의 지역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혀져야 할 편지였다 보니까 에베소서만의 특별한 문제라든지 상황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덤덤하게 복음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특별히 그럼 에베소가 담긴 내용은 뭐냐? 바로 천상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더하여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로서의 그 본질, 목적,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삶을 격려하는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우리 1장 2절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를 다룰 때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하는 부분들을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13가지의 서신 중에 사도라는 이름을 늘 밝혔던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밝혔냐면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바울을 전혀 모르는, 바울이 사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내는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밝혔습니다. 신분을 밝힌 거죠. 어떤 목회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밝힘으로써 보내는 바의 복음의 그 서신의 내용의 권위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사도됨을 부정했던 곳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했었습니다. 항상 바울이 공격받았던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눈으로 예수님을 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핸디캡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사도됨의 권위를 부여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사도됨을 부정하는 곳에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를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4개의 서신은 사도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었고 교회와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언급했던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비와 자녀라고 할 만큼 친밀했습니다.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사도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이며 주관하심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사도의 언급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복음을 핍박했던 나 아니냐. 그런 인생이었던 내 인생 속에 뜻하신 바가 있어 때가 되어 불러 나를 사도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에 있듯 너의 인생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자신의 소개의 맥락은 뭘까요? 바로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에베소서는 그 어느보다 큰 도시였고, 또한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한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데미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의식화된 그런 주술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헤아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흔들리기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언급한 바울의 서신이 어디에 유일하게 나옵니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교회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부르셨는지 하늘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여된 그 영광스러움의 그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향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하늘에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과 같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을 비유되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여왕의 위치에 이 서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을 헤아리기를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선택했고 고백했고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걸을 수 없었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혹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너무 우리만의 열심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잊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내 인생의 구원의 계획과 내 인생을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 채, 다시 말해 천상의 관점에서 본질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헤아리는 것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주어지는 가업을 수행하듯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너무 방탕한 생각을 하니까 당시 주교였던 사람에게 상황을 나눕니다. 그때 그 주교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방탕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을 포함하여 숱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못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저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기대와 인내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십시오. 하루하루 평범한 것 같은 인생들이 연날다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생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넘어짐과 자빠짐이 반복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구원입니다. 그 뜻 안에, 그 선하심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뜻하심 아래 우리에게 약속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교회됨이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계획인가? 오늘 주환의 교회의 시작이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계획인가? 또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에 근거한 소망이 내게 있는가? 더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인생을 나는 혹시 내 뜻 안에, 내 계획 안에서 헤아리고 실망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헤아리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강호 강영신 선교사님, 우리 자녀 정현이와 정은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S 아카데미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번에 한번 뵀었다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계속 건축의 가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두 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늘 생명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비앙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캘커타 디육돌에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하강호 강의신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보지 않은 그곳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땀 흘림 속에서 그곳에서 뿌려져 열매 맺을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진 사역이기에 그 뜻 안에서 맺혀질 열매가 있을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현지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앙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로서 섬기시는 가정 속에 하나님 염려되는 그 자녀들의 삶의 영역들을 주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고 주의 붙드신 가운데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우시고 또 현재 건축 중인 모든 가정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도 현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보존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지치지 않도록 그 더위와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게 하시고 계속된 동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한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북한 기독교회 우리 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해가 중단되어지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희생당하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고통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지하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위부의 정보원에 의해 습격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처형에 처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가운데서도 함께 은밀하게 모여 예배하는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감사하게 하고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늘 아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만큼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북녘 땅의 아픔을 함께 기도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주의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VIP를 품고 기도하는 와라교회에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한달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헤아릴 수 있는 또 문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습니다. 그 뜻하심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하는 열매였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의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헤아리며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에베소 종에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서신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천상의 관점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본질의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받은 교회로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큰 도시였던 만큼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심각했던 그곳에서 세워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들을 헤아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의 사역 속에 하나님 여정 속에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거룩을 향한 여정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말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이 세민이 또 리뷰에 회복되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전자를 붙잡아주셔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 안에 가족들 우리 목자 목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신 교회들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원신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